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다음 날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으로 치자면 화요일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두 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질 때에 며칠 남지 않은 고난주간 때에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월요일이죠? 그 다음 화요일 날 성전을 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 그 일 하시고 예수님은 다음 날 뭐를 하셨냐면 성전을 또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거쳐 원래 근거지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던 요단강 건너 이렇게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전 정화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것,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만나고 하는 그 얘기가 그때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의 유월절 절기를 망친 그 죄로 대제사장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 체포하고 죽이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망가신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갈릴리 지역의 유대 총사령관을 맡고 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AD 67년 로마가 여차저차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려고 로마 군대를 파견하고 진군할 때, 그때 요세푸스가 북쪽에서 내려온 로마 군대를 막는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대 최강국인 로마의 상대가 되겠어요? 요세푸스는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는 여차저차해서 유대인으로서 포로가 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포로가 된 뒤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갈 때 길잡이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변절자였기 때문에 팔레스틴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절친이 된 그때 장군 디도를 따라 로마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나중에 이 디도가 로마 황제까지 되어지니 로마 황제를 친구로 두고 있는 유력한 유대인이 되어서 로마에서 잘 살게 돼요. 그러니 이제 뭐 사는 거 문제 없고, 시간은 없고, 고향은 떠나왔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글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책 2권을 쓰는데, 하나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고, 하나가 본인이 경험하였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2가지 중요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제외하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상, 문화상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전쟁사를 보면 6월절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6월절 기간 동안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만찬을 하는 그 용도로 6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잡은 양의 마리가 몇 마리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양이 몇 마리냐면 25만 마리가 잡아요. 그러면 25만 마리의 양이 잡힌다라고 하면 6월절 절기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도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 25만 마리면 그게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강장로님이 가끔 가자 그래서 가는 파주에 보신탕집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 염소하는 집이라 염소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하냐 물어보니까 싸게 잡아도 6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여러분 계산해 보실래요? 25만 곱하기 60만 얼마가 될까요? 전 계산이 안 되네. 그죠? 계산 어떻게 이렇게 25만 마리 곱하기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50억? 150억이에요? 은행원 출신 백장로님 얼마예요? 핸드폰 그래면은 누구나 알지. 어쨌든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 날 그 수백억 원의 돈을 예루살렘 성전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그 중요한 대목을 지금 누구 때문에 망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망친 거예요. 예수님 들어보셨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괜찮은 거예요. 뭐 잡으러 못 가니까. 그런데 고난중원에 예수님께서는 죽기로 작정하신 게 뭐냐면 그 대목을 망쳐놓고 다음날 어디를 또 가신 거예요? 성전을 또 가신 거예요. 그럼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어제 그 놈이라 죄송해요, 그분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놈이 제 발로 다시 왔으니 당장에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뭔데 그런 짓을 벌였냐 따지겠죠. 그게 오늘 보면 23절인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길래,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랬냐, 그 대목을 갖다가 망쳐놨던 거 아니에요. 지금 수백억 그때 뭐 양 한 마리가 뭐 지금 60만 원 아까 더 비쌀지도 몰라요. 또 왜냐하면 성전에 또 고리로 또 덧붙여가지고 똑같은 물건도 기독교 성구사에 가면 성물이라 이름 붙여놓고는 값 2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였냐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세요. 누구 질문하세요? 세례 요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이냐 아니면 사람의 사역이냐, 너희들이 이거에 대답한다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오늘 24절 이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답해야 되니까 모여서 의논하는데, 의논한 내용이 25절, 26절이죠.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여러분 스케치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뭘 여러분 캐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어찌됐건 그랬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서로 모여 의논하는데 그들의 논의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1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들의 욕망과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고 하는 자기들의 이해득실만 가득하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처럼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무성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금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까? 그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이들의 논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안 믿었냐 그러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사람들 맞아줄까 두렵다. 그런 여러분 요 이야기와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종교 활동은 무성한데 그 안에 뭐는 없는, 진짜는 없는, 열매는 없는. 이름은 성전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의 욕망만 이글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른 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의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마음 먹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논의의 중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섬기며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그 관심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칫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관성에 의해서 그냥 하던 것은 하는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던 것이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화려하나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성전같이 모여서 논의하나 인간의 꾀만 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얘기, 진짜가 돼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7절에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 모른다 얘기하니까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드러엎을 권한, 권리, 자격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수님도 그거 자기에게 그런 권리, 권한, 권세 있다는 걸 아셨어요. 한 예가 이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아마 성전 세금 걷는 사람이겠죠. 베드로에게 누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스승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그 베드로가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묻죠. 예수님, 가는데 성전세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과 왜 자기는 제자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라에 세금은 누가 내더냐? 왕자도 세금을 내더냐? 백성이 내더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금은 누가 내는 거다? 백성이 내는 거고, 왕자는 왕에게 뭘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 자기가 뭐라는 거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 그러셨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우니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갈릴리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 입을 벌리니 뭐가 있어요? 성전세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반 세겔이 세금인데 예수님 거하고 베드로 거. 그래 그거 갖다 내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고 주인으로서 성전을 드럽고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할 권세는 누가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말해도 알아들을 마음조차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27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28절 이하의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인 거예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 오늘 얘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가겠다 얘기해놓고는 안 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하지 라고 하니까 아 싫어요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아이고 마음 뉘우쳐서 가서 일을 했어. 그래 예수님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가겠다 그러고 안 간 사람이냐, 안 가겠다 그러고 간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신 줄 알겠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멘이라고 막 얘기해 놓고서는 교회 밖 문 나가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들은 지난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태까지는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뉘우쳐 돌이켜, 여태까지는 내가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몸으로는 내가 응답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지금 성전에서 주름 잡고 있는 이 인간들은 말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6월절이든 절기가 오면 절기는 다 챙겨 드리는데 다 자기 밥벌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을 없고 말로는 예하나 행동으로 노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섬김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섬길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회개는 자기의 허물을 씻는 것이고 섬김은 다른 이의 허물을 씻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가는, 사랑으로 나가는. 그거 없이 믿는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뭐가 다를 거며, 종교 행위는 무성한데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 성전과 뭐가 다를 거냐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서 2장 1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 행함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의 증표인 거예요. 그렇죠? 똥덩어리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똥냄새가 안 나기 마련이고, 꽃다발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꽃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뭐가 있기 마련이다? 행함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행함은요, 복음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증표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의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여해야지만 의미를 가지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게 젊은 이게 40, 50대, 40대 이하도 마찬가지인데 30대, 20대 가끔 제가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5월 6일 날 정교인 체육도회도 해야 되고 하고, 저는 다른 거 다 저도 축구는 이겨야 되는 사람이거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나 젊은 사람 나오면 축구 좋아하냐고 그러면요, 열이고 나오면 뭐라 그러는 걸 알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싫어한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이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싫어한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다 비난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요즘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지 다 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해요.
저도 뭐 아시안컵이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면 저도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주주먹 불끈 쥐고 막 응원하고 골 못 넣으면 이러고 골 넣으면 와 이러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TV 앞에서 아무리 환호성을 질러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는 그래도 돼요. 구경꾼으로 있어도 돼요. 그런데 복음의 구경꾼이면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무엇으로 복음에 참여한다? 행함으로 참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장 23절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믿음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지 아니한, 축구로 따지면 TV 앞에서 치킨 먹으면서 감독 욕하고 선수 욕하고 자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축구는 그래도 되는데 복음은 그러는 거 아니다. 명심하시며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이 답답하니 말로는 예 해놓고 행동으로는 아닌 OX의 사람 하나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는 말로는 X 하는데 행동으로는 예, 말로는 X 하는데 행동으로는 O 했던 둘째 아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지금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뭘까요? 말로도 O, 행동으로도 O. 이게 100점짜리.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거 좀 이런 복장질로 놓고 이게 좀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한 80점짜리 뭐예요? 말로는 아니요, 행동으로는 O. 낙제점 한 40점짜리가 뭐예요? 말로는 yes, 행동으로는 no.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이 누구예요? 말로도 no, 행동으로도 no. 이건 불신자죠, 불신자. 성경에 찾아봤어요. 말로도 O 하고 행동으로도 O 했던 많은 사람 있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분.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복음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풋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달려갔던 바울의 예스, 그리고 진짜 그의 삶도 예스. 구약 성경에 오면 대표적인 예스맨이 또 이사야 아니겠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만나주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서가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유명한 구절, 제단 숯불 내 입에 대어 입을 정결하게 하신 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정결하게 해주셨으니까 누가 나의 이 말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나의 뜻을 전하겠는가, 누가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말이죠, 제가 가겠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야, 근데 네가 나의 뜻을 들고 내 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사야 6장 9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듣고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나의 뜻을, 나의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다 한들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네가 전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그런데도 갈 수 있겠냐?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안 듣겠습니까? 주님 답변이래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안 들을 거다. 이사야 6장 11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들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가로 열고 이사야야, 그래도 가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유명한 그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다. 성공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그루터기 위에 그 거룩한 씨들이 모이는 그 조각 같은 희망 하나 보고서라도 너는 가겠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사실은 이미 대답을 했죠. 이사야 6장 8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자기 사역 성공하지 못할 것 알았어요.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자기 실패할 거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 망할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냐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예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참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유다의 아주 극악무도한 왕한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므낫세에게 죽는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노령의 이사야가 지팡이 짚고 도망을 가는데 두 젊은 군사들을 이렇게 뿌리칠 수가 없으니 큰 나무 사이로 숨는데 그것을 멀리서 본 므낫세가 뭐라 그래요? 저 나무 쇠사슬로 묶어라. 칭칭칭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그 나무를 톱으로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으면 하나님 앞에 입으로도 예스, 몸으로도 예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꽉 막혀있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답답한 그때에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가 그걸 요구하니까. 방법은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각자 찾는 것이고, 모여서 우리 교회가 찾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예스맨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죠. 입으로는 노인데 이왕이면 예스맨, 말로 다 하시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노인데 결국 몸으로 예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정이 뭐냐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막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부모하고 그 사람을 잡아와요. 누가 이랬냐라고 막 묻는데, 그때 그 소경의 부모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해요. 아이고,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 눈 뜬 저 사람 쟤한테 물으세요. 왜 대답을 못했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미 이런 결정이 내려져 있었거든.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12제자들 다 도망가 숨어 있을 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무덤을 우리에게 달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냐면, 그 이후로 그 유력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이름 한 자 안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그 일로 살해당했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그 유력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이름 한 줄 나오지. 나사로도 그때 죽어요. 그때 예수님 죽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하고 자기가 아는 유대 예수님 제자들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제자들 막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숨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나사로 같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노하고 있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몸으로 예스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뭐 나름 괜찮아요. 말로는 예스 하는데 결국 몸으로는 노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주님 바울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간 사람이라든지,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초창기 모습. 마가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마가다락방 같은 제자들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비싼 집 같은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떡 하나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마가는. 그 마가가 은혜 받고 예스한 거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따라서 선교여행 1차 선교를 따라갔는데 높이 3,950m짜리 타우루스 산맥 보고 기가 질려고 나 못 간다고. 3,950m면 엄청난 높이긴 하죠.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 3,950m짜리 타우루스 산맥 보고 마가가 딱 그 앞에 도망가거든요. 못 간다고. 말로는 예스 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부잣집 도련님이 이 가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이 길이. 그래서 노하고 그냥 돌아온 바람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나중에 대판 싸움이나 하고, 말로는 예스 하는데 몸으로는 노했던. 그래도 감사한 건 마가는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나중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되죠.
뭐 말로도 노, 뭐 몸으로도 노하는 사람 많아요. 애굽 바로 같은 사람, 뭐 아수르의 사내립 같은 사람, 발락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말로도 노, 몸으로도 노.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100점짜리 말로도 예스, 몸으로도 예스. 이왕 주님 제자 됐으면 그렇게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 보면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풀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랑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